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약된 복음이다, 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다라는 말로 이제 불려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이들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주요 이유는, 원인은 아마도 16절의 말씀을 14, 15절과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16절은 반드시 그 앞에 있는 14,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6절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말은 번역하면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더구나 문단을 끊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16절은 앞에 14, 15절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14, 15절과 16절 사이에 단어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는 뭐냐면 13,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14절에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도 번역하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이란 단어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번역하면서 놓쳤어요. 또 하나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이 16절 뒷부분에 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이 더 강화되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과 16절 하반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가 같고 내용이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14, 15절과 16절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4, 15절의 관계 속에서 이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그 사랑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16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방법. 둘째는 사랑의,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결과, 그리고 그렇게 하신 세 번째 목적, 네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 결과, 목적, 그리고 대상,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자,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이처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처럼이란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 또는 사랑의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분량, 이처럼이라는 말이 사랑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또는 이만큼, 애들한테 우리가 할 때 그러죠. 주일학교에서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정도나 분량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16절은 방법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실은 14절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정도냐, 양이냐, 아니면 방법이냐? 하나씩 넣어서 읽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에 정도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대신에 그 정도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양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도 의미가 통하지 않지요. 자, 방법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의미가 아주 잘 통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나타나는 이처럼도 정도나 분량의 의미가 아니라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자, 그러므로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체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요,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서도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과 아버지에게 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어머니에게 해야 될 방식을 아버지에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방식이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사랑의 방법은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과 소유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요? 그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되자 직선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 덥고 메마르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그 길을 또 돌아서 가? 정말 힘든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못 참고 그렇게 불평하냐? 한번 가보시면 100번 이해가 돼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성경 지리 답사를 갑니다. 그럼 유대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한 30분 있다가 올라오세요. 그러면 5분도 못 돼서 다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덥거든요. 6월인데도 사해가 47도예요. 그런데 뜨거운 전기 난로 앞에 가서 살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따갑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지요, 먹을 것 없지요, 덥지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 그 먼 길을 또 돌아야 돼, 이런 말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거 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 주변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힘든 분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불러내서 얼마나 힘들어, 우리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가서 짜장면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돈은 네가 내세요. 그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도 마치 아주 짐승 대하듯이 저들은 정말 못됐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체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맹독성 독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막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어 넘어갑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이 생명을 잃기 직전에 있더라도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므로써 범죄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 대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은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놋뱀을 장대에 나무에 매단 것은 놋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나무 위에 매달린 놋뱀에게 다 쏟아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놋뱀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대리 속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나무 위에 달린 놋뱀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는 대리 속죄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대속의 방식으로, 대리 속죄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하신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바로 그 대속의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맞지요. 넓은 의미 맞지만 이 3장 16절을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처럼은 사랑하신 방법, 대속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신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결과로 마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제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는 우리가 했으나 우리에게 그 죽음의 저주를 부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누구에겐가 그 저주를 부음으로써 대신 죄를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살고 여기는 죽는 것이죠.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대속을 감당해야 될 제물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리 속죄를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라는 말은 막 낑낑거리고 무거워서 막 눌려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없앤다는 단어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인다라는 단어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세상의 죄를 죽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누구의 죄예요? 세상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리 속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대리 속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써요.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죠. 생명은 세상의 생명인데 살은 누구께 들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이 들어진다라는 하는 것이죠.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양의 목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목자의 목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리속죄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대리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상이나 공상적인 것만이 아니요 말로만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의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이를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값을 치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대속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사랑한 결과로 대속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인가요? 그러면 당장 이런 반론이 생겨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 계속 살아요. 영원히 멸절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일단 시간 개념하고는 좀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영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생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이지요. 영생의 기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부터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원래 생명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속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게 될까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에게 생명을 주시되 자신의 영생을 하나님이 100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씩, 너도 하나 가져, 너도 하나 가져, 너도 하나 가져, 이렇게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를 하나님에게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분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유다.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한 생명 속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 속에 풍덩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꼭 우리의 생명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생명을 같이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장 23절에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자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연히 하나님과 한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씩 나눠받는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공유하게 됩니다. 영생은 생명의 분배가 아니라 공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아주 이해하기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연합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된 하나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지는 나무의 생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나무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 가지고 나무도 살고 가지도 사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나무와 가지를 도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 100을 가지고 가지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나무와 가지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 목적이라는 것이죠. 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는 엄마의 영양과 생명을 공유하죠. 만약 엄마가 잘못되면 아이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피가 아이의 피고 엄마가 먹는 것이 양식이 아이에게 영양으로 갑니다. 공유지요. 공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생명 속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영생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그냥 끝없이 사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 그 생명을 공유한 신자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물질의 복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같은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신자는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불행하지 않은 것이요,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영생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며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할까요? 아닐까요? 요한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아니 성경 전체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요.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인간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비참한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비참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신 원인과 동기와 근거 모두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우리 안에 없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슬로건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온다예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온다. 우리 밖에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선언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없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정말 참된 가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가치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공유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도를,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을 공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가 됐다고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 생명이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품, 속성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됐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믿는 신자의 가치는,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이냐, 가치 인식을 하는 사랑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랑이에요. 무가치한 자를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자로 창조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신 방법, 대속의 사랑. 둘째는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사랑하신 결과 아들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니 그에게 연합되어 관계에 있는 신자도 마땅히 당연히 영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죄인인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절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재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요, 사랑받아 마땅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나를 배반하고 대적하죠. 그들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모함하고 때로는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과 표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으셨으니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해야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물 밑에 들어가 그 폭포수를 뒤집어 써야만 야, 이게 물이야 라고 하면서 손에 젖은 물기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이 네 가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내어주고 대적하는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멸시와 비난과 비아냥거림과 모독과 모함도 감내해내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인간으로 비참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무익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인간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